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가치관입니다. 부제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 가치관이라고 하면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에 대한 내용이죠. 가치 의식이라고도 하겠고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가치에 따라서 더 가치 있는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또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일하는 것, 또 많은 물질을 또 모으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열심히 또 일하는 것 못지않게 또 이렇게 재물을 소유하는 것 못지않게 나는 내 가족과의 시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또 적당히 또 이렇게 일하고 또 가족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든지, 또는 내가 조금 물질이 조금 적어지더라도 나는 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또 친구들을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또 많은 또 이렇게 그 물질을 쓰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또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아야 될까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12장 22절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앞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쭉 말씀하시는데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전체적인 34절까지를 보면 이 제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그 가치관의 문제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의 큰 맥락을 좀 앞뒤로 좀 살펴보자면은, 먼저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논쟁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그 능력을 폄훼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조차도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공격하죠. 또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적인 이 종교 생활에 대해서도 이 공격하시고 비판하시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 1절부터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교훈을 주시는데 그 교훈의 말씀이 13장 9절까지 해서 바로 이 심판을,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보면은 12장 1절로 12절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즉 외형적인 이 종교 생활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공갈빵이냐 맞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3절로 21절에서는 이 소유냐 생명이냐, 많은 그 소출을 가진 이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이 자기들의 그 유산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했던 이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했던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경계하라. 즉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로 인하여서 더욱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2장 22절로 34절에서는 바로 제자의 가치관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사실 보면은 그 물질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신 게 아닌가.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앞부분에서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서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는 부자들의 어떤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이 가난한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물질이 이 부자에게 짐이 되어서 욕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런 함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이 없기 때문에 더 전전긍긍하면서 살다가 보면은 오히려 그런 물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이 염려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염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가치관을 이야기할 때 저는 바로 이 세 가지 핵심 단어, 그래서 부제로 붙인 게 하나님 나라의 보물, 한 단어 한 단어가 의미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22절로 28절에서는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 하반부 2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특별히 이 음식과 의복의 문제만 다루는데 사실 이게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우리에게 내적으로 이 필수적인 영양분, 자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이 유지될 수 있겠죠. 의복은 어떠합니까? 음식이 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의복은 우리의 외적인 것. 그래서 외부의 자연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음식이나 의복의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이렇게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은 마치 헬라의 그 그리스의 이원론 철학처럼 육신은 하찮은 것이고 영적인 것은 고상한 것이고 이런 하찮은 것에 연연해하지 말고 오직 영적인 문제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목숨이나 몸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몸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음식이나 의복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가 목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먹는 음식에 그만큼 신경을 쓰고 몸이 중요하니까 의복에 그만큼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목숨과 몸이 그만큼 귀중한데 그것을 우리보다 더욱 귀중하게 생각하고 책임지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책임지신다.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먼저 24절로 26절에서는 바로 이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먹여 기르신다라는 거. 보실까요?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 말씀 속에서 왜 굳이 그 많은 새들 중에서 까마귀를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면요. 까마귀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옛날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까치가 울면은 반가운 손님이 오고 까마귀가 울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재수가 없다고 그래요. 까마귀가 울면 재수가 없다. 왜 까마귀가 울면 재수가 없다고 할까요? 까마귀는 뭐예요? 이 시체를 뜯어먹잖아요. 시체를 뜯어먹기 때문에 재수가 없는 거예요. 까마귀를 생각하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레위기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이 새들에 대해서도 이걸 말씀하시는데 이 까마귀는
시체를 뜯어먹기 때문에 부정한 그 새로 그 간주되어서 이 까마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까마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너희가 무시하는, 보기 싫어하는, 재수 없다고 하는, 불결하다고 하는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니까 이런 이 하찮은 새, 그것도 사람들이 미워할 만한 그런 새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뭐 반려견, 애완동물 잘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떤 때는 야, 이 개들 개팔자가 사람보다 더 좋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아무리 반려견을 챙긴다 한들 내 자녀보다 더 챙기겠습니까? 내 자녀보다 더 위하고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챙겨도 내 자녀가 더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뭘 염려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 까마귀가 이 거두지도 아니하고 저장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사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까마귀처럼 살아라? 이게 지금 말씀의 초점이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초점은 까마귀조차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시죠. 25절 26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난회주에 아래에 또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내 수명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느냐? 수명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일일 수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사실 우리 인생의 그 긴 시간 동안에 1시간 더 늘어나고 1시간 줄어들고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염려함으로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고 조바심을 치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 대신 그럼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27절로 28절에서는 이 의복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입히어 기르신다. 27절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쭉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백합화하면 우리 굉장히 이렇게 아주 고상하게 핀 이런 그 백합을 생각하는데 사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백합화라고 하는 그 백합화 꽃에 그 해당하는 여러 풀들, 들풀들.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귀한 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꽃인데 그 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입히신 것이다. 그러니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입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이 만드신 이 세계 저 산에 있는 꽃도 해와 달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아름답게 또 유지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이 꽃을 보면서 참 예쁘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어때요? 참 예뻐요, 안 예뻐요? 별로 대답이 없으신. 예뻐야 되겠어요, 안 예뻐야 되겠어요? 예뻐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는 별로 가치가 없고
별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한번 말씀하시다. 참 예쁘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자연만 보고 참 아름답다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입혀서 기르신다라는 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않아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분명히 우리 성경은 우리 게으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계속해서 11절 12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다 먹을 것 들어오고 입을 것 다 생기고 지금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게으름을 조장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즉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염려하느라고 정작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뒷전에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을 경계하시는 겁니다. 즉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핵심 단어는 바로 나라입니다. 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할 것을 얘기하시죠. 29절로 32절인데 먼저 29절로 30절 보시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예 일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그것을 근심하면서 구하면서 거기에 절절매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결국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처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오직 거기에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복신앙에 빠져서. 근데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구하지 말라. 왜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들을 구하느라고 근심하면서 이런 것들에 매여서 살면서 힘 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오직 그것밖에 관심이 없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래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내가 지금 이제 내일 먹을 것이 없을 수 있으니까 쌀떡이 지금 쌀이 떨어져 가는 것 같으니까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막 그렇게 하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공부하는 것이 네 일이야. 그죠? 보통 하는 말들이 그렇죠. 예. 부모의 도움 아래 있는 어린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그런 걸 염려하는 게 아니라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학교 다니면 그 학교 과정에 맞게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물론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여서 적당히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죠? 세상에 배울 것도 배우고
그리고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것도 알고 그러면서 더 철들게 하는 뭐 그런 것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정작 해야 될 일은 제쳐놓고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그거 안 되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일, 세상의 직업 다 필요 없고 전도,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할까? 그게 31절, 3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 것에 열심을 내고 세상에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것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기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이 세상 직업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저 어디 산에 올라가서 흰 옷 입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명 속에서 우리가 정말 본질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더 가지고 더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의 통치 아래 놓고서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될까라는 그 하나의 실례로서 바로 세 번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세 번째의 핵심 단어는 33절로 34절에서 저는 보물이라 바로 하나님께 맡겨둔 소유.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상반부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는 내가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보물이 되진 않습니다. 그 가치가 오히려 더 떨어지죠.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모아놨는데 도둑이 또는 사기당해서 그거 다 잃어버리고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 점점 더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그 소유를 가지고 구제하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두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서 너희들이 더 가지려고 더 쌓아두려고 더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그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마치 여기서 내가 10만 원을 내가 들여서 내가 구제를 하면은 하늘에 가면은 이게 이자가 늘어가지고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그런 의미일까? 그게 아닐 거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도 교회에서 좀 시끄러운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는 이 목사님이 막 성도들 향해서 10의 5조를 해라.
내가 200만 원을 벌어가지고 내가 20만 원을 11조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15조를 해서 100만 원을 하면은 이 100만 원이 뻥튀기가 돼서 1000만 원이 수입이 늘 것이다 하면서 성도들한테 더 15조까지 하게 하고 돈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더 막 이렇게 그 계급처럼 마치 더 귀한 사람처럼.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만큼 11조를 하면 이만큼 얻는다라고 여전히 그 인간의 탐욕을 자극해서 거기 또 성도들은 그 탐욕이 자극되어서 정말 진정한 봉사나 진정한 헌신이 아닌 엉뚱한 더 물질을 구하고 그런 공동체가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일까?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 나도 없지만 나도 가난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정말 나한테 콩 한 쪽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이 반쪽을 나눠서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아주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것이 아닐까요? 마치 이 앞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농부, 풍성한 소출을 가졌는데 그것을 더 쌓아두기 위해서 창고를 더 늘리고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한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그것을 먹고 살고 자기 위로를 위해서 살아간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거두어 가면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재물이 이 사람한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많은 물질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나한테 소유가 조금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것 가지고 내가 나보다 더 없는 사람과 나눠 쓰고 가난한 과부의 그 동전 2니비를 헌금하는 것을 그 부자들이 많은 돈을 내는 것보다 더 귀하게 보신 우리 주님,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정말 귀중하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도둑이 훔쳐갈 수가 없어요. 좀이 쓸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였던 그것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큰 상으로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 구제하는 것만 그렇겠습니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요, 사찰 집사님 따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여러분 여기 앉는 의자에는 누군가가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닦고 쓸고 청소하고 저 바깥에 우리 교회 화단이 있잖아요. 그냥 놔두면 그냥 다 풀이 자라고 우거지고 할 텐데 누군가는 나와서 그 떼학볕에서 그거 다 거두고 쓸고 치고 가지치고 우리는 이렇게 11시에 나와서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그런 많은 분들이 그런 형편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9시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시간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위하여서 청소년들을 위하여서 교사로 수고하며 왜 일주일 내내 직장 다니면서 힘들고 고단한 몸 주일이라고 누구라도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분들, 악기로 하나님 앞에 연주하면서 내 재능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헌신하는 심령들, 이렇게 곳곳에서 사람들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각자의 그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물로 쌓아두실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나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 내 몸으로 도와주고 지켜주고 친절을 베풀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거 하나하나까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물로 쌓아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무엇인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소유를 움켜쥐면서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부여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의 소유를,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바로 선한 일에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의 보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종말을 대비하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교훈을 주시는 것인데 그 중에서 이 재물의 문제가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정말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생활고에 매여서 역시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우리는 제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제자로서의 가치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가치관은 제가 부제로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세상 염려를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돌보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 명령은 뭐였어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명을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감당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구제하라. 작은 소유라도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삶을 살라. 그게 하늘의 보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을 기억하시면서 하늘의 귀한 보물을 쌓아두시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물질에 끌려서 돈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종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